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특별히 미리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졸리시면 그 자리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그냥 쓱 나가서 뒤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나가라는 게 아니고 서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뭐가 예배인지 그 본질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느낌으로 믿는 진실입니다. 이 설교 제목을 어디서 따오게 됐냐면 제가 요즘 읽고 있는 교양 서적이 있어요. 원싱이라고 하는데 제가 우리 선규한테도 추천해줬는데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검사해 보도록 할게요. 책을 딱 펴고 나면 한 단어가 한 이야기가 나와요. 뭔 내용이냐면 메리엄 웹스터라는 사전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매 연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검색되었는가 이것들을 조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어느 날은 이런 거, 어느 날은 저런 거 이런 것들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하곤 하는데 2006년에는 모든 후보들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얻었던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트루시니스라는 신조어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안 들어보셨군요. 네. 사실 기반 없이 느낌으로 믿는 진실이라는 뜻이래요. 사실 기반 없이 느낌으로 믿는 진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날 많은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들 가운데 그 중에는 모든 게 다 진실일까요? 그렇진 않죠. 왜곡된 정보도 있고 거짓된 진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 아니면 이게 사실을 기반으로 했느냐 거짓을 기반으로 했느냐에는 관심이 없고, 나에게 진실처럼 들려지기만 한다면, 내 느낌상 사실처럼 믿어지기만 한다면, 내 마음을 확 사로잡는 뭔가가 있기만 하다면 그것을 진리라고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트루시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선택들을 하기 마련인데, 우리가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게 옳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 참된 것인가 세속적인 것인가 이거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의 기준은 뭐에 많이 좌지우지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가 아닌가에 우리 선택의 기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학교로, 각 캠퍼스로 이제 흩어지게 되었어요. 우리 신입생들, 고등학교에서 보던 오빠들이 없죠. 다 새로운 오빠들 많이 봤죠, 지원이. 차원이 다르죠. 우리 교회에서만 볼 수 없던 자매들을 학교 가서 만나곤 합니다. 근데 이제 1학년이 딱 들어가면 서로 간에 이제 컨택을 하죠. 이제 탐색전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은근한 신경전들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 남자들에게 있어서 여자를 보는 기준은 무엇이며, 여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인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충현이는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에게 마음이 끌릴까요? 성격이에요? 진짜예요? 오, 성격이래요. 우리 성규 이제 신학교 들어갔는데 예쁜 여자가 있던가요? 없었어요.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규는 어떤 여자에 이렇게 마음이 끌리세요? 성격 좋고 예쁜 여자. 맞아요. 남자는 단순하거든요. 사실 성격 좋고 예쁜 여자가 아니라 예쁘고 성격 좋은 여자가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자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예진이, 자, 어떤 남자가 좋으세요? 잘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이요? 진짜요? 오케이. 재미없어요. 우리 슬비 청년, 어떤 남자가 좋으세요? 외적으로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 포함해서. 외적으로는 이제 수염이 잘 어울리는. 수염이 잘 어울리는 사람. 네,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또. 그리고 성격적으로는 조금. 왜 웃어요? 누구예요? 성격적으로는 저는
좀 활발했으면 좋겠고 뭐든지 수긍을 잘하는. 아, 내 말을 잘 잘 들어주시면 들어주고. 네. 분말 안 하고. 네. 아, 오케이, 좋습니다. 아주 하여튼 순종적인 사람은 잘 참고하세요. 오케이. 하여튼 뭐 그래요. 각자마다 이상형들이 다 다르고 추구하는 바는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나 한번 잘 찾아보세요. 과연 그 이상향을 따라서 만나고 있는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아시죠? 저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원래는 원숭이상이 자기는 그거예요. 네, 마르고 어깨도 딱 벌어지고 키도 크고. 근데 하여튼 이런 사람 만나더라고요. 근데 한번 잘 찾아보시면 전혀 자기가 생각했던 바와 원주사님 많이 웃으시네요. 자기가 생각했던 바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만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는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쁘다고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 다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끌렸다. 뭔가 마음이 끌리는 뭔가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마음에 의존하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이 시키는 것을 결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세워놓은 계획과 이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이 이렇게 마음에 좌지우지 되는데 과연 우리의 인생을 이 마음에다가 맡겨도 되겠느냐는 거예요. 요즘 특별히 MZ세대들의 특징은 뭐냐면 생각하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보고 마음으로 느껴본 것들을 선택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다가 맡겨도 괜찮겠냐는 거예요. 마음의 끌림에 따라서 그 남자를 찍었는데 그 남자가 진짜 괜찮겠냐는 거예요. 아닐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을 자기 마음에다가 맡겼던 사람의 결론을 여러 사람 보여줍니다.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오, 삼손이에요. 정답이에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삼손을 잘 생각해 볼까요? 삼손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우신 나시린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선명하게 지켜야 될 인생의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평생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너무나 확실한 법을 그에게 제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법들을 어겼어요. 뭐 때문에? 자신의 마음의 이끌림 때문에. 마음의 이끌림 대로 누구를 곁에 두었어요? 들릴라라는 이방 여자를 곁에 두고 그 마음의 이끌림 때문에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대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16장 1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더라.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고 들리라가 계속 옆에서 당신이 날 사랑하는 게 맞냐? 왜 그 비밀을 말해주지 않냐? 계속 옆에서 추궁하니까 그 마음이 번뇌했다라고 그래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의 숨겨진 비밀을 누설해버리죠. 결국 그 인생의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말로를 보내게 됩니다. 자, 신약에선 대표 주자가 누가 있을까요? 너무 선명하죠?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 특별히 신임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왜? 증거가 뭐예요? 네? 맞아요. 재정을 맡겼던. 재정은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사기꾼 같은 놈한테 맡길 수 있겠어요? 무능력한 사람한테 맡길 수 있어요? 아니죠. 다재다능하고 믿을 수 있는 제자에게 맡겼겠죠. 그만큼 예수님의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룟유다가 우리는 상상하기에 말씀도 제대로 안 듣고 기도도 똑바로 안 하고 아주 불량한 제자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가룟유다도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마음에 어떠한 결단도 하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결심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선택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그냥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이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성경은요 이들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대표적인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망하는가, 인생이 어떠한 꼴로 추락하는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세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죠.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건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지만 한번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자고요.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일주일을 한번 면밀히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적이 얼마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었어요. 오늘 40일 나갈까 말까? 현장으로 드릴까? 집에서 드릴까? 집에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겠지? 물론 그렇죠. 여기서부터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을 먹을까 말까? 새벽 예배 갔다가 다시 잘까 말까? 점심은 어떻게 할까? 누구랑 밥을 먹을까? 난 누구를 만날까? 누구를 친구 삼을까? 우리 새학기를 맞이해서 그 대학교에 가보면 선택의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찾아오는 사람들 전부 다 한 여러 명 있는데 얘가 진짜 괜찮은 놈인가 아닌가? 우린 전부 다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도 오전에 출근하면서 9시에 출근이니까 그 전에 큐티를 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출출한 마음에 맥도날드를 갔어요. 맥도날드 가가지고 보통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드라이브스루로 이렇게 들어가서 1인분을 시키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올 때는 어떻게 됐냐면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스낵랩 하나를 더 사게 됐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알면서도 내 이성은 이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은근히 내 마음의 끌림은 내 마음에 이끌리는 선택을 할 때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의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떤 선택을 해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그런 선택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한번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자, 여러분 우리가 2023년 표를 뭐라고 정했어요? 여기 안 붙여놓으니까 까먹은 사람 있을 것 같아. 네? 딥다운. 기도대행식 말고. 기도대행식 말고. 우리는 삶에서 깊어지자라고 우리는 표를 내세웠단 말이에요. 말로만 하지 말자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삶에서 깊어지라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삶에서 깊어지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 그 미가서 6장 8절에 나오잖아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내게 무엇인지 알려주셨는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삶에서 깊어지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내 선택의 순간에 그 주권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모든 선택의 순간에 어느 정도 내 선택에 지분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 정도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100%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 50, 하나님 50 이렇게 해야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행은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맞추어드리는 그 동행을 말하고 계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말씀은 여기서 엄청 잘 들어요. 우리 청년들만큼 말씀 잘 듣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청년들만큼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면서 이곳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내 삶에선 고민스러운 것이 없다면, 내 삶에는 여전히 내가 주권자 노릇하면서 마음에 어떠한 갈등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여기서 아무리 백날 천날 기도해보세요. 변화가 없다라는 거. 삶에 변화가 없어서 답답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더 많이 들어요. 기도를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물론 이것도 도움은 되지만 우리가 진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삶의 자리거든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삶으로 가져가는 요게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말씀이 부족하다고 생각, 말씀 더 들어야지, 우리 교회 목사님 말고 또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들어봐야지. 어쩌면 우리는 말씀이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의 적용을 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고장이 났거든요. 여기는 너무 잘하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왜 열매가 없을까요? 왜 여기서 김찬석 전도사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도 왜 삶의 자리에 갔을 때는 이렇게 연약해질까요? 삶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삶에서는 마음에 끌리는 선택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제 라이벌이 누구라 했어요? 다윗이라 그랬죠. 여전합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어요. 다윗이 시편의 대부분을 쓸 정도로 정말 뛰어났던 영성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찬양 사역자였어요. 근데 우리 같은 찬양 사역자가 아니라 다윗이 찬양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골리앗을 때려잡은 게 10대였고 그만큼 입지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다윗은 완전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군에서 유부녀를 강간한 성범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사울 왕을 제 손으로 죽이지 못했던 그 다윗이 너무나 쉽게 아무렇지 않게 살인을 저질러 버리는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일이, 이 모든 다윗이 망가지는 일들이 천천히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마 채 일주일도 안 걸려서 이 모든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환난과 유혹들이 이와 같이 찾아온다. 마치 천천히 기회를 주면서 벗어날 수 있는 틈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어버리는 영적인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다윗도 한순간에 무력해져 버렸고 한순간에 두 손과 두 발이 묶여버렸던 것이 사탄 마귀의 공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음란한 마음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떤 수를 써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았던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의 감정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로 완전히 묶여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살피고 있다. 우는 사자가 천천히 우리 사냥감을 씹어먹지 않고 확 물어버리죠. 악한 영들의 공격이 이와 같이 찾아올 때 우리는 넋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태도를 우리는 취해야 됩니다. 이미 찾아왔을 때, 이미 우리가 깨달았을 땐 이러면 안 되겠지라고 했을 땐 이미 폭풍이 지나간 뒤였을 거고, 이미 온 몸과 영혼이 상처투성이인 상태에서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악한 영들의 공격은 장기전이 아니라 기습 공격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 알아볼 수 있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밧세바 사건을 하면 우리가 음란하지 말아야지, 우리의 마음, 육신의 정욕들을 잘 다스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다윗의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작은 틈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음란으로 지배되기 전에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평소 영성이 어땠는지를 잘 생각해보면 무슨 틈이 있었는지 잘 알게 돼요. 다윗의 영성을 정리하자면 광야의 영성이었어요. 약함의 영성이었습니다. 다윗의 영성이 가장 빛났을 때는 언제였냐면 광야로 내몰렸을 때, 그가 골리앗 앞에서 약한 자로 섰을 때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의 위치가 많이 달라졌죠. 근동 지방에서는 다윗을 넘볼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침략당하는 국가가 아니라 정복 국가가 됐고 전쟁하는 족족 무패 행진을 연속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들이 이제 이스라엘 다윗 왕을 향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성한 나라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약하고 힘들 때 정말 빛났던 다윗이 이제 높아지고 강해지고 힘을 가졌을 때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함이 찾아옵니다.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젠 자신이 직접 전쟁에 나설 필요가 없겠구나 하고 뭐라고 하냐면 장수들만 보냈다 그래요. 장수들과 신하들과 군대들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에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냈다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늘 보냄받는 사람이었어. 누군가를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보냄받는 사람이에요. 이제 한번 찾아볼까요? 예를 들면 맨 처음에 사무엘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다윗의 형들이 7명이 있었는데 다 실격을 당하고 한 사람 다윗이 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불러오라고 했을 때 아버지 이새가 그를 사무엘 앞으로 보냈어요. 다윗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양을 치고 있을 때 형들은 다 골리앗 앞에 가서 전투를 하고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다윗을 형들에게로 보내지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을 때 강제적으로였지만 광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보냄받는 자리에 있었어요. 보냄받으면 보내진 대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누군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는 위치가 되었고 그럴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선택의 순간에 누구의 소리를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가 나갈 것이 아니라 왕의 체면을 차리고 권위를 세우고 부하들을 보내라. 그때부터 다윗은요 어떻게 되어가냐 계속해서 망가져갑니다. 밧세바를 강간하고요. 밧세바를 강간한 그 죄를 은폐 위해서 밧세바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그냥 참혹하게 죽여버리죠. 그리고 이제 우리아 장군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까지 보냈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등장하냐면 9번이나 등장해요. 다윗이 계속해서 신하들을 보내고 전령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보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해요.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다음.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다음.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12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9번이나 등장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쓸 단어가 없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경은 무조건 의도를 가지고 단어를 씁니다. 다윗이 망가지고 또 망가지기까지 다윗은 계속 어떻게 했냐면 보냈다라는 동사와 함께하고 있었어요. 자, 요게 이 보냈다라는 것이 다윗 안에 있었던 작은 틈이었고 근원적인 죄였습니다. 요걸 한번 집중해 보세요. 왜 보냈다라는 것이 죄일까요? 왕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보냈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제는 자기 손아귀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이 판을 짤 수가 있고 모든 범죄가 성립되기까지 완전 범죄를 이룰 수 있을 만큼 컨트롤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관계들을, 자신의 나라를 제 손으로 요리조리 요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힘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연루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기까지 그는 보낸다라는 것들을 쉬지 않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참 놀라운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보냄과 자기의 마음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이런 보냄의 과정을 잘 살펴보면 결국엔 다윗의 뜻대로 됐냐 이거예요. 다윗이 생각하는 옳은 방식대로 되어갔느냐? 아니었죠. 다윗은 계획을 가지고 했지만 그 진행되는 과정들은 참혹했고 비참했고 결국에는 완전한 범죄자로 다윗을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우리는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내 선택을 믿고 쭉 해보라 이거예요. 그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어지며 그 결과가 어디에서 끝이 나는지를 잘 생각해 볼 때 다윗을 보자고요. 다윗의 인생이 나락을 찍게 되는 그 결과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우리는요, 당장에는 달콤하고 당장에는 그럴싸하고 당장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선택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아 보이죠. 지금은 학교에 충실하고 지금은 직장에 충실하고 지금은 잠깐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 빼는 일이 어쩌면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뒤로 등한시하는 일들이 당장은 유익해 보이죠. 당장에 코앞에 있는 문제들은 해결이 되는 것 같죠. 근데 이것들이 한 번만으로 끝이 안 난다니까요. 한 번 한 것들은 두 번으로 이어지고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은 완전히 무뎌지고 죽어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전락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데 관계까지 사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은밀하게 자신의 죄를 은엄폐하려고 모든 것들이 완전 범죄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목숨을 걸었던 신하들은 다윗의 죄를, 다윗이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었대요. 모를 수가 없는 구조래요. 병사들이 항상 전쟁터에 나갔을 때 들려오는 소문에 귀를 기울였고, 그리고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에 왔다 갔다 했던 전령들만 해도 벌써 손에 꼽아요. 모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우리아를 완전히 속였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아조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라는 것이 성경 연구가들의 연구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아는 뭐예요? 다윗 왕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알면서도, 그리고 나를 어떻게 죽일지를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충성스러운 신하로 있었던 겁니다. 다윗만 몰랐던 거예요. 남들은 다 알아요, 내 상태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주변에서 자꾸 요즘 많이 힘들어? 요즘 많이 표정이 안 좋네? 요즘 너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 말씀이 잘 들려? 이런 소리들이 들린다면 어쩌면 우리는 나만 모르는 영적인 웅덩이에 빠져있는 거 아닐까? 이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모든 것들을 앗아갑니다. 인간성도 가져가고 기쁨도 행복도 관계들도 다 뺏어가는 것이 우리의 죄예요. 자, 이제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트루시니스,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을 마음이 이끌린다고 해서 진리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이 동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건 영원히 진리가 아니고요, 진리인 것만 영원히 진리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느낌과 끌림에 따라 왜곡된 것들을 추종하고 쫓아 살아갈 때 이미 일반 서적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자기 마음에 이끌린 대로 따라갔다가 무너졌고 추락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의 말로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근데 아무리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미 중독이 돼버렸어요. 이미 내 마음에 이끌리는 것들이 나를 사로잡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여기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바깥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갈망이 없으세요? 왜 나는 삶과 여기서의 모습들이 다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을 쫓아가고 있다면 진리가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다윗이요 모든 거사를 치르고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평안하게 있을 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십니다. 다윗의 보냄의 질주를 하나님의 보내심으로써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나단을 보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말을 하는데 예를 하나 들어주는 거예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부자는 양과 염소를 많이 가졌다. 근데 이 가난한 자는 딱 하나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던 염소 하나 양 하나 이거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행인이 지나가길래 이 부자가 이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자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이 하나밖에 없던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잔치를 벌이더라. 이 얘기들을 쭉 들려주는데 다윗이 열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냐. 정말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 네 배씩이나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이렇게만 반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종교성으로만 반응할 수 있어요.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아 그렇게 살아야 되지 마땅하지. 이렇게만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단이 뭐라고 끝맺음을 하냐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그 소리에 다윗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악의 덩어리들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시편 51편의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우슬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으로 잉태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들에서 눈을 떼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바라보며 쫓아갈 수 있는 삶이 되더라는 거. 어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아 옳지 그렇지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그 죄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오늘도 좋은 말씀 듣고 가는구나. 아 오늘도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내 심령 가운데 확 박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회개의 열매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약함의 영성을 늘 우리가 가지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권력을 가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마음과 힘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얻으면 힘을 갖고 싶어져요. 마음을 지키면 힘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강해지려고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이 마음을 지키려고 잘 나갈 수 있고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